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장의 몇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사람의 노동이 무엇이고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의 노동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왕처럼 다스리는 통치 행위이기에 사람의 일과 노동은 다윗처럼 양의 똥을 치우는 일을 할 때조차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사람의 일과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구현하는 행위이고, 그렇기에 노동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분명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먹을 것을 또한 책임져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이런 사실들이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기도 한 창세기 2장 8절, 9절 그리고 15절만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거기 나무 앞에 모든을 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15절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한 동산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동산이니까 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동산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동산은 참으로 좋은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동산의 주인이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동산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게 물인데, 이 동산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작을 하기에도 수월하였을 것이고, 사방으로 뻗어간 그 강물을 따라서 장차는 활동 무대를 크게 넓혀 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관심사인 이 노동이라는 주제에서 15절 말씀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예전 한글 개역에서는 다스리며로 하였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이 구절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할 일, 곧 노동의 과업을 맡기십니다. 그 과업은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 1장에서는 온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그 맨 첫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여기 이 2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이 일의 본질적인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곧 동산의 주인은 움직일 수 없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관리 책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합니다.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은 낙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낙원이라고 하여서 사람이 일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쉬면서 놀고 먹으면 되었던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낙원에서도 사람은 일해야 하였습니다. 할 일이 그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 구절에서 동산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경작만이 아니라 방비해야 할 과업도 애초부터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온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아내조차 지음받기 전인데 누가 와서 동산을 해친다고 동산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혹시 철 모르는 동물들이 동산을 해치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는 뜻이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된 일을 보면 어느 날 동물의 하나인 뱀이 와서 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음해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뿐 아니라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망칠 사악한 의도로 완전히 그릇된 길을 사람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사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아담의 아내가 자기 할 일, 곧 이 동산을 지키게 하신 자기들의 책임에 반듯하게 깨어 있었다면은 그 시험에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시조가 시험에서 넘어진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노동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자기들에게 맡겨진 과업, 맡겨진 일을 정신 차려서 하고 있지 않다가 시험에 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 일입니다마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근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일이겠는데,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가 바로 문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다가 문을 여는 순간에 그를 덮치는 것이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꼭 이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문 앞에 엎드린 죄가 그들을 덮친 형국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과 노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땀 흘려 경작해야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 17절 말씀이 사람의 일과 노동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앞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땅과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영예로운 일을 맡기신 직후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직후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의 순서가 그렇게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일을 맡기시고 먹을 것은 책임져 주시고, 그와 똑같이 여기 2장에서도 15절에서 먼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일을 맡기신 직후에 16절에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고 관대하게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본래는 먹을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은 죄와 타락으로 인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17절에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사람의 일과 노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전 존재와 그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가장 중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과업을 맡기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타락 이전에 아담 부부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배가 고프고 먹고 싶으면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되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엄금하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 일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꼭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슨 목적으로 이 17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 17절, 2장 17절 말씀이 오늘의 우리, 곧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 도리어 사막과도 같은 이 살벌하고 황량한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모세의 입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모세오경의 첫 권인 창세기와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조금씩 읽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강서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우칩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그 전까지 인류가 듣도 보도 못하던 식량이었습니다. 그래, 그 이름이 그 뜻입니다. 만후. 이게 뭐냐? 그 어린아이들 그 컴퓨터에 농담으로 말하듯이 이게 먹미 하는 게 바로 만나의 뜻입니다. What's this? 이게 뭐냐? 모르겠더라 이것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는 게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이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식량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의 생명이 떡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신명기 8장 2, 3절 말씀하고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곧 이 동산에서 먹고 살 양식은 내가 값없이 제공하지만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면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은 사실상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는 긍정의 형태로, 하나는 부정의 형태로 제시하신 본질은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려면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어도 살 수가 없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고 멸망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기에게 닥칠 형벌의 크기를 쌓게 하는 게 그의 밥 먹는 일이라면 밥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밥보다 100배, 1000배 그에게 쏟아질 형벌이 늘어나는 셈인데 뭐 때문에 밥을 먹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과연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섭취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를 지으실 때와는 전혀 다르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것이고, 먹을 게 전혀 없는 이 광야에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매일 내려서라도 먹을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 자기 아들, 딸들을 굶겨 죽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까닭에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창세 때에 낙원에서도 첫사람에게 분명히 계시하셨고, 그와 동일한 진리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한에는 이 사실에서 변함이 없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낙원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의 생존의 기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한 먹을 게 전혀 없는 사막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장장 40년을 있어도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나로 입증하시면서 넉넉히 믿을 만한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야 일할 것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매일 만나를 먹는 이 일을 통해서 먼저 이런 믿음, 사람이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된다. 결단코 허무하게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믿음을 매일같이 40년을 기르게 하시려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비록 60만 명이 뭐 할 일이 별로 없었을지라도 이 믿음을 확고히 기르고 또 길러서 곧이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는 이런 믿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낙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였고, 광야에서도 출애굽 1세대 거의 전원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순종과 불신 가운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 그게 낙원이든 광야이든 관계없이 이것이 사람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니 곧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되 영원히 살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과 노동에서 진실하게 입증하는가 하는 것이 신자의 매일의 과제인 동시에 신자가 매일 마주대야 하는 시험과 유혹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도 둘째 아담으로서 새 인류를 대표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험하는 자가 뭘 시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너 먹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입증해봐 하고 지금 예수님의 능력의 유무,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진짜로 있냐 없냐, 그걸 시험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지금 이 배고픈 상태에서 광야의 돌들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어떻게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장정만 5천인 사람을 나중에는 어떻게 먹이신단 말입니까? 이 광야에 없던 능력이 나중에 생긴 것입니까? 뭘 시험한 것입니까, 지금? 이건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시험한 것이고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확고하게 그 마음에 수립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태는 그로기 상태 아니에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 40일을 밤낮으로 굶은 상태. 광야는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 같은 이 더운 날에 자기도 어렵지만 광야는 새벽이 되면 기온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낮에는 뭐 40도가 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 40일을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으니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고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이제 며칠 더 정말 아무것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것이에요. 그러니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완전히 굶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런 상태에서 무슨 원칙으로 사냐? 사람이 생존한다는 게 뭘로 가능하냐? 그거 너 믿어? 그게 진짜야? 진실한 거야? 하고 물어본 것이에요.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암송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을 읽으셨고 이 말씀이 사람의 노동뿐 아니라 사람의 존재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고 가장 근본적인 토대요 조건인 사실을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믿으셨습니다. 언제까지 믿으셨냐 하면 40일을 굶은 사막 한복판에서도 믿으셨습니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 사는 원리다. 이건 불변이다. 나는 이 상태, 목숨이 끊어지는 이 절벽 백척간두에서도 이게 진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그 사실을 예수님의 진심, 참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의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결한 믿음을 보고서 이건 당해낼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졌다면은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하실 일이나 메시아로서 하실 구원의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어서 목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절벽 끝에 있어도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면 그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도리어 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는 자신이 번 빵과 함께 썩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의 노동의 가치와 그의 노동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고 그 썩을 양식을 먹고 함께 썩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의 노동과 일이 무의미합니다. 아니, 죄악을 더 쌓는 일이 되고 불신의 증거가 됩니다. 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채로. 근데 이런 일이 신자 안에 없습니까? 먹고 살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한번 그 말씀을 해보세요. 예수님 40일을 굶고 마귀에게 이 말을 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말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아담은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었던 그런 낙원에서도 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그 중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의 무게와 그 말씀의 참뜻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말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내나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새 인류의 시조로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의 앞선 길을 앞서서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은 이 예수님과 동질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는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명과 존재에 더 기본이 되는 사실을 믿습니다. 굶은 상태에서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의 노동 현장에서, 자기의 일주일의 삶에서 근실하게 입증합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주일의 삶, 6일의 노동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음이 그의 노동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존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만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과 노동의 의미며 일과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수적이고 꼭 있어야 할 지식이므로 태초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에게 충분히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의 언어로 일을 맡기시고, 그러나 이 일을 행할 근본 토대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단단히 일러 주셔서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도록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며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서 뱀의 유혹에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하게 어기고 거역하였을 때에 과연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그의 노동이 무의미해지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참되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의 시조로서 어떤 길을 걸으셨고 어떻게 광야에서조차 마귀를 대적하시되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렵게 된 최악의 사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견지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로 첫걸음을 내디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이탈하지 않으시면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인 사람이 살 길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에 몰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을 죽는 일보다 두려워하며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어겨 죽음과 멸망에 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굶어 죽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확고히 믿고 그 믿음대로 이 인생길을 걷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약한 마음과 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셔서 이 척박하고 이 어렵고 이 고된 노동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들어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살 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라도 그를 반드시 살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자리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저희의 매일의 밥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처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먹는 가치 있는 밥이 되게 하시고 무의미한 썩는 양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고 그의 노동이 가치 있게 되는 이 갈림길이 저희 앞에 있음에 저희의 참된 믿음으로 저희의 일과 저희의 노동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